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들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어제는 마리아와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는 열린 마음으로 천사의 말을 심사숙고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었지요.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따져 물으면서 한 걸음씩 믿음을 키워 나감으로써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가랴는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의 의심은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또 이성을 발휘해서 주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들었던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들 곁으로 다가오자 영광의 빛이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고,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러한 빛을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평생 음지에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던 그들은 이렇게 찬란한 영광의 빛은커녕 세상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도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양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피난해서 간 뒤에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왕의 원래 직업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고, 목자들이 예수님 시대와 같이 홀대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스라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양치는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말은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이러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서 양치는 목자들도 홀대받게 된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은 종교적 이유로 기르던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양은 고기를 주고 털을 줍니다. 양고기는 많은 나라에서 고급 음식 재료로 쓰이고
또 양털은 그 양털로 만든 옷은 고가에 팔립니다. 양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는 일은 유대교인들이나 몇몇 종교에서만 사용할 뿐이지 오늘날 양은 꽤 경제적으로 유용한 그런 동물로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은요, 예수님 시대의 양은 고기나 털을 위해 기르는 짐승이라기보다는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동물이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그때마다 또 제사의 때만 되면 양들은 수십만 마리씩 성전에서 제물이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밑을 흐르는 도랑은 양의 피로 시냇물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올바를 때, 그러니까 예배의 참으로 중요성을 잘 지켜나가던 때에는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양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고마운 동물이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귀중한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는 해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돈만 축내는 짐승일 뿐이었고 이러한 양을 치는 목자는 존중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은 점점 냉대받게 되었고 오해받고 멸시받다가 결국에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억울한 처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먹지도 못할 것을 키우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예배 행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면은 점점 교회에 관한 것들, 신앙적인 그 모든 행위들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와 관계된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실제로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눈에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고 오해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의 목자들은 그런 데까지 흘러갔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백성들의 신앙심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천사들은 이렇게 냉대받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들 목자들이야말로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을 길렀던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최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그러한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 때 사용되는 그 양을 지키는 일에 헌신과 정성을 다했고 그러느라 그들은 밤을 지새운 것입니다. 비록 목자들은 신앙심이 사라진 세상에서 냉대를 받고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은 말을 해도 그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
신앙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그날을 기다리며 그들은 묵묵히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그동안의 수고와 눈물을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그날 밤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그날 밤 목자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은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드러낸 영광의 빛에 그들은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웅장한 화음이 울려낸 천상의 찬양이 그들 귀에 들려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최초의 성탄 찬양은 바로 이날 밤 목자들 앞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냉대와 홀대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양떼를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성탄 찬양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울려 퍼진 그 성탄의 첫 번째 찬송의 가사는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목자들이 냉대받았던 시대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은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냉대합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려는 그 행위들을 자꾸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밤새워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과 같이 교회와 예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들을 어두운 세상일수록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때 성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 찬양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흘려 퍼질 때에 그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들, 비록 세상은 그들을 냉대하고 홀대하였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주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는 백성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일들이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럴수록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함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거룩한 성탄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